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용감한 사람 브나야, 용감한 사람 브나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지나간 그 날들 속에서 참 고마운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에 만난 그 은사님, 그리고 군대에서 만난 그 선임, 또 결정적인 시기에 영적으로 또 방황할 때 저를 붙잡아 주신 귀한 청년부 목사님, 또 함께 신앙생활하며 제가 목회자로 있을 때 함께 정말 귀한 추억들을 같이 만들었던 그 섬김의 동지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저는 이제 그분들을 좀 떠올리면서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분들을 제 옆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바로 그 사람들의 명단. 우리가 내일 아마도 이제 읽게 될 이 30명의 명단이 이름이 빠짐없이 적혀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서 물을 떠서 돌아온 둘째 세 명의 용사들의 활약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둘째 세 명, 이 둘째 가는 이 세 명에 대해서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제 다윗의 이복 누이인 스루야의 아들들 가운데 둘째인 아비새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브나야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좀 확인해야 되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둘째 세 명이라고 했는데 둘째 세 명 중에 두 명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아무리 찾으려고 눈이 빠지게 들여다봐도 없더라고요. 내가 놓친 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명의 용사라고 생각을 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요. 또 이제 왜 30인인가? 분명히 이 역대상 11장 그 뒤에도 11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의 숫자를 세 보면 30명이 넘더라고요. 근데 왜 30인이지?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실까 봐 제가 또 찾아봤더니 30인이라는 것은 어떤 그 부대의 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특수부대가 707 특수부대라고 하잖아요. 그 707 특수부대처럼 이 30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대의 명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부대가 이렇게 늘 30명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30인 가운데 죽은 사람만 해도 여기에 많이 있죠. 이 어 전투를 치르다 보니까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살해당한 이 요압의 아우였던 아사헬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마지막쯤에 나오는데 또 우리야, 그 다윗이 이 요압을 통해서 그 모압과의 전쟁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한 이 우리야의 이름도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30인으로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대의 이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3인의 용사는 다윗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맡길 만한 참 귀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데요. 그는 이 세 명 중에서도 우두머리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는 다윗을 위하여 이 블레셋 군대 진영으로 뛰어들어가서 베들레헴의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 가지고 돌아올 만큼 충성스럽고 용맹한 사람이었다. 근데 그는 그것만 기록된 게 아니죠. 역대상 11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세 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세 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300명이나 되는 사람의 적의 생명을 취한 사람.
그의 활약상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이 1 절의 말씀을 이 20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요. 적어도 우두머리라고 한다면 그 300명 가운데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에 대한 내용이 더 좀 자세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21 절에 보면은 가장 뛰어난 우두머리가 되었으니 그러나 첫째 사면에게는 미치지 못하더라. 네, 이렇게 그에 대한 소개를요. 굉장히 좀 서둘러 마무리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세 명의 용사 중에 두 번째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는 브나야의 활약상은요. 아주 자세히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역대상 11장 22절에 상반절에 보면은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나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데 용감한 사람이라고 그를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역대기 기자의 뭔가 특별한 이런 이 브나야에 대한 애정, 브나야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보게 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은요. 어떻게 그가 용감한 사람인지를 나타내 주고 있죠. 첫 번째는 이제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두 사람. 그러니까 모압 아리엘의 아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한 용사들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야 아리엘의 아들 두 사람은 정말 대단한 용사야. 그렇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만큼 대단한 용사 그 두 사람을 이 브나야가 쳐서 죽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기사는요.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를 잡았다라는 기사죠. 눈이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이 사자를 왜 함정에 내려가서 잡았는지는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자를 죽일 만큼의 용맹한 사람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그 용맹함을 가장 좀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게 이제 세 번째 기사인데 뭐냐면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의 키가 소개되고 있는데 5규빗 그러니까 이 팔꿈치까지의 이 길이를 나타내는 게 이 한 규빗이거든요. 그러면 이 한 규빗은 보통은 45cm에서 최대 긴 규빗은 53cm까지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그러면은 아마도 2m 25cm에서 아마도 더 긴 규빗으로 따지면 2m 50에 가까운 굉장한 이 어 거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도 배틀체 같았다고 할 정도로 탁월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굉장한 힘을 가진 이 장수, 거인 장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맞서서 나가는 이 브나야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고작 막대기를 들고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거인 골리앗에 맞서서 나갔던 이 다윗, 물맷돌로 거인을 쓰러뜨린 이 다윗의 모습이 여기에 겹쳐 보이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이 배틀체 같은 창을 빼앗아서 그 거인을 죽인 사건을 통해서요. 이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아비새도 하나하나 기록했다면 아비새가 죽인 그 300명 가운데도 굉장한 용사들이 있지 않았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더 이 300명을 죽인 것을 통해서 이 우두머리라고 표현할 정도라면은 더 굉장한 무위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을 텐데 왜 그의 행적은 이렇게 축소돼서 단 두 절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두 사람의 결정적인 순간에 갈라지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다윗의 아들 이 아도니아의 반란 때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때 그를 지지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압과 스루야의 아들들을 하면은 요압, 아비새, 아사엘이거든요. 근데 아사엘은 아브넬과의 전투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스루야의 아들들 중에 누가 남습니까? 요압과 아비새가 남는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명쾌하게 아비새가 여기에 가담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침묵하고 있지만 성경이, 그러나 충분히 추론을 통해서 스루야의 아들들 가운데 아비새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루야의 아들들 중에 이 아비새가 결국에는 이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왜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아비새는 그런 아도니아를 따르는 이 결정을 내렸을까? 사람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따랐다. 마지막 순간에 다윗이 힘이 있을 때는 늘 그를 따라다녔지만 그의 힘이 빠진 순간 자신의 권력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는 이 아비새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반역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역대상 열왕기상 1장 36절 1장에서 나타나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을 것을 명령하는데 그때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브나야를 부릅니다. 그 명령에 대해서 다윗이 브나야를 세워서 이 솔로몬을 호위해서 왕으로 세워라, 이 명령을 내릴 때 이 브나야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장 36절에서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브나야가 그런 결정을 내린 그 근거가 여기에 나타나 있죠. 브나야는 다윗을 따른 게 아니에요. 다윗에 충성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누구에게 충성한 사람입니까? 예, 여기 나타나 있죠. 내 주 왕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근거는요, 하나님 편에 누가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이 브나야의 모습이, 그가 열왕기상 1장 36절에서 37절 이 아도니아의 반란 때에 그런 결정을 내린 근거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용감한 사람은 사실 이 역대상의 기자 이 11장에서 기록한 그 용감한이라는 이 수식어가요, 제가 이렇게 해석할 때는 그렇게 보이시더라고요. 어떤 게 용감한 건가? 용감한 사람은 얼마나 용맹하게 전투를 치렀는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가가 아니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 그래서 그를 이 용감한 사람이라고 브나야의 이름 앞에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역대상 11장 25절에 보면은 그래서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똑같이 아비새와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볼 때도 브나야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 브나야. 그래서 그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업적을 많이 세우고 그런 게 아니라요, 업적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첫째 세 사람 가운데 시위대장을 삼는 게 맞죠. 아니면 아비새를 세우거나요. 그런데 그 시위대장에 누구를 세우냐면 하나님 편에 선 사람, 용감한 사람 브나야를 세우고 있는 모습을 25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비새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진을 돌파해서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떠온 곳에서 알 수 있듯이 그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그가 사람을 따르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아비새의 모습은 사실 그렇게 많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요, 아비새가 항상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함께 싸웠던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요압이 있었습니다. 네, 아비새의 형 요압 군대 장관, 요압과 함께 다니면서요, 그는 늘 그런 걸 봤던 거예요. 요압은 어떤 사람이죠?
늘 그냥 사람을 따랐던 사람 아닙니까? 어 아사엘을 죽인 이 아브넬에게 복수하고요.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했는데 압살롬을 죽이고, 그리고 자신의 군대 장관의 직위를 뺏어간 아마샤를 죽이고, 그러니까 늘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자기 힘으로 자기의 존재를 드러냈던 사람이 요압인데요. 이 요압과 항상 함께 다녔던 사람이 아비새였음을 볼 때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내린 근본 원인은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구도 변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 받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지만 이 순간이 지나면 또 변질될 우려가 있는 참 연약한 사람.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참 새벽 예배 아름답게 잘 지키고 계시지만 언제 우리는 또 변질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질되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방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편에 세우려고 하는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내 편에 세우려고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역대상을 보면은 역대상을 시작하면서요, 누구를 가장 먼저 드러내고 있죠?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사울을 그냥 죽는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냥 사울이 어떻게 죽었나를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가 남긴 업적이라고는 평생 사람 쫓아다닌 것밖에는 없거든요. 그걸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그 최후의 모습, 그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가만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기자의 의도가 거기에 나타나 있잖아요. 오늘 뭐 요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고요. 30인 중에도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요압 맞잖아요. 요압은 이름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아비새도 그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다닌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내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린 거죠. 내 성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나라, 내 성을 쌓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내 삶의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내 편에 세우는 사람의 행동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살아갈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낮게 엎드린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사람들은요,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더 자기성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지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선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감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수식어를 붙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가깝게는요, 우리는 뭐 위대한 일이 아니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거예요. 참 그게 가장 우리에게 취약성 아닙니까? 우리의 가족, 우리 주변에 나랑 가까운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분들을 내가 잘 섬길 수 있다면 저는 그게 가장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잘 못하고 있는데 내 모습이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주위 사람들, 내 주변, 내 교회,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통해서요,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자기 성을 쌓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기 성을 쌓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세상의 빛이 되어서 어둠을 밝히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음을 증명하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이